내용을 참고하시고 생각해 볼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권당 5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전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들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교재 내용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히브리서 요 본문의 핵심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이제 큰 전체적인 이제 서론을 좀 얘기해드리면 히브리서가 대략 기원 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70년이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기원 후 70년입니다. 70년에 무너지는데 그 전에 이 부분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분류할 때도 목회 서신으로 그냥 분류를 합니다. 베드로가 썼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교부, 철치 파더로 바나바나 아볼로 이런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히브리서 1장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1장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오시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누굽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히브리서 즉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라는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의 좀 특징은 뭐냐면 제목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이 소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이제 신약 공부했던 구약 공부했던 교수님 한 분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신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죠. 세칭. 자기가 청년의 때에 만났대요. 예수님을. 18살인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장년들 결혼하고 나서도요.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있잖아요. 우리말은 신명하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신명기는 그걸 듀로노미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라틴어에서 나온 그걸로 해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드바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드바림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드바림. 레위기라는 말도 이게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리비티커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아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은 작년 토라 스쿨에 들어가서 1년 내내 풀타임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생활하고 그리고 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토라 말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잡지 말고 결혼했는데 직장 잡지 말고 1년 동안 신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와라.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또 도와줘요. 공동체가 그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쳐 있는 민족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하고 그 레바이한테 이제 시나고그의 회당에 가서 레바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레바이가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그랬다고 합니다. 야, 어째서 너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역사상이죠.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 잔인하게 핍박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1세기 초대교회를 우리 1세기라 하지 않습니까? 1세기가 지나가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에서부터 뭘 했어요?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하고 말이죠. 죽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할 때 자기네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아주 웃기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기독교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너 미쳤구나 그래. 미쳤구나.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정신과 의사들, 유수한 정신과 의사들 명단을 주더랍니다. 미친 사람. 그 오늘날 현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의 핍박을 받습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이런데 그 당시 1세기에는 어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전이 몰락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도에 성전이 몰락하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성전 헤롯 성전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멋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감람산 올리브 가든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하나하나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어떤 이렇게 벽을 무너뜨리면 벽 무너지면은 돌은 좀 이렇게 덩어리들이 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로마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이 들어와서 핍박하라 이제 반역을 일으키니까 들어와 가지고 다 짓밟는데 소문이 나기를 그 성전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 그래 가지고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깼어요. 예. 그 헤롯 성전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화려했고 잘 지어졌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요, 지금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다, 전부라고 말 좀 어폐가 있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의 말이 진짜 이루어졌네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이 드니까 다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오늘 저희 교재 나눠드린 교재 질문들에도 보면 그 부분들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현실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법도대로 따라가는 소위 기독교인들, 그에 대한 어떻게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누가, 한마디로 1장의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 아들만큼 하겠느냐.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메시아닉 주로 개종하셨다는 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1장 2절 말씀을 이 사람은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왜 갑자기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뭐라고요?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었어요. 드바림. 레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제가 그 당시를 자꾸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두루마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회당에 이렇게 생긴 게 두루마리 둘둘둘둘 해가지고, 그래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양쪽에 봉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펴요. 그래 읽고 이쪽이 없으면 이제 다시 감고 이쪽을 쭉 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 제가 보여드렸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은 어디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바림 하게 된 말씀이지만 있잖아요. 드보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광야 이런 뜻이 되고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민족이 이 사람들입니다. 필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귀중한 건데 일일이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외웠어요. 그래서 외우게 시킨 거예요. 성경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외운 말씀을 전하면
그게 읽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필기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그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였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어디 뭐 말씀이 어쩌네 저쩌네 따지고 논정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히브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문화입니다. 예. 뭐 우리 여기 성경 갖고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읽지, 나중에 읽지, 밤에 자기 전에 읽지. 그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말씀에 대한 자세는 달라진 거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 왔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누가 들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변하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런 일 보셨나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철저히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호와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에 생각과 사고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남아요. 그게 우리 마지막 시대의 그 사고 가치관이 되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죠. 예레미야 그렇게 되고 이사야 그리해야 되고. 그것도 누가 죽여요? 왕이 잡아 죽인 거예요. 안 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히브리인들 다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가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디 간다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로 하고 영접한 너희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유대교? 세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좋으려고? 세상과 타협해서? 근데 그게 지금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느냐 이거. 네 영혼을 버리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네 영혼을 버리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미쳤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 레바이가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다. 그래서 정신병 상담 정신과 의사들 리스트를 딱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실 옳게 미쳤죠. 예수한테 옳게 미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2절에서 이 밑에 더 갈 수도 없어요. 2절 말씀만 딱 들어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겠느냐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행위들, 상황이 힘드니까
내 신앙을 타협하고 조건과 상황을 따져가는 자들, 신자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요, 안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좀 힘들다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갈 때와 같이 인생 사는 거, 그거 신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리 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시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마지막 때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3절부터 내용은 쭉 그 메시아의 내용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말씀,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때서부터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능력의 말씀이요,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에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 9절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면서 10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가변하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영존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변하고 없어지고 쓰러져갈 그거에 타협해 들어가는 히브리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일관성이었습니다. 일관성. 끝까지 변함없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대로 사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욕먹고 미친놈 소리 듣게 되는 거고요. 이상한 소리 듣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미쳤다. 정신병자를. 그런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오늘날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우습게 여기니까 우리 속에 이 우선순위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